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2절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27페이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망하는 자들의 세 가지 인식 오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멋있죠? 망하는 자들의 세 가지 인식 오류.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늘 80%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이제 큰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2주 정도 텀이 평균적으로 어떤 건 한 달 걸리기도 하고 계속 몇 개가 같이 쭉 돌아가죠. 돌아가서 어떤 달은 헷갈리고 막 그렇게 되는데 2주 정도 평균 걸려요. 2주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 거 뭐 이렇게 정리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80% 정도 정리가 돼요. 완성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미 전했고 썼는데 더 묵상이 되고 이제 또 정리가 되는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더 이렇게 뭐냐면 가지치기가 되는 거죠.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탁 이제 완성이 되는. 아유 지지난주에 이렇게 전할 걸.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모르는 게 죄입니다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물론 7절까지지만 가지고 전했는데 대지는 그래요. 전체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이제 죄인들이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도 죄를 짓고 망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알면 죄 안 져요. 모르니까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일 오후에 이제 이걸 나눠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 1장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데 망하는 이유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모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사랑 알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빈곤감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함부로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뻔뻔합니다. 그리고 남이 뭘 좀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용이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합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유리창 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만 보고 거울처럼 자기를 보는 그런 일이 없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같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많이 그래요. 정말 참 모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모욕감을 줬습니까? 내가 언제 제사를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나무라는 듯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모습이 말라기에 보이거든요. 근데 참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이 안 보여요. 이 잘못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뭘 잘못했는지를. 한때 우리나라에 한 20년 됐죠. 내 탓이요라는 그 카톨릭 용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건전했던 것 같아요. 뭘 잘못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내 탓이요. 이게 카톨릭 기도문이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요즘 그게 없습니다. 나는 가끔 TV를 이렇게 보면서 뉴스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국회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법적으로 판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된 그 사람들 또 그렇게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땅 문제로 막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 막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사라는 이름으로 막 죄인 취급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일말의 양심이 있고 체면이 있다면 혹시 국회의원이 됐더라도 조금 자중할 것 같은데 그런 공격적으로 남을 막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 문화 전체가 이미 병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뭐 여당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못은 뭐 없는 것처럼 또 막 이 용산의 그런 횡포들과 한치의 틈도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참 이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면 죄짓게 돼 있다. 정말 잘못을 모르고 그래서 늘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거울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그랬잖아. 네가 잘못이잖아가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남의 짐을 져주되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이스라엘, 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망하느냐? 자기 잘못을 모르겠다. 나를 모른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모욕이에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건 자기들이 빼돌리는 이런 모습들. 눈앞에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을 막 바보로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예물 니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들은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제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 차라리 내가 이렇게 제사하려면 하지 마라. 하면 성전문을 닫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모르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집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성직자들도 또 중직들도 죄를 범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까십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없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 없다. 그리고 가끔 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들 속에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 인식이 없다고. 그래서 중요한 그 신학 용어가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보여야 되고 하나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때 너무 들뜨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잘 안 될 때 너무 절망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되고 내 욕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님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졌다. 이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결국은 죄인들, 망하는 사람들의 망하는 요인은 인식 오류예요. 인식 오류. 이게 오류라는 거 알죠? 핸드폰이 가끔 오래된 핸드폰을 이렇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컴퓨터가 이제 오류가 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마음의 생각의 삶의 인격의 인식의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오류가 되니까 죄를 범하는데, 말라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죄인들, 망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인식 오류. 결국은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에 대한 인식 오류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식 오류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류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에너지요, 나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사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사이코패스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죄를 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겁 없이 죄를 짓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인식의 오류는 사랑이고 잘못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오류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 육. 영혼은 예수 믿어야 살고, 영은, 그죠? 육체는 밥 먹어야 살고, 혼은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간의 에너지가 뭐냐면, 내면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뭐냐면, 정서적 에너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핍.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인식 오류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같이 못 있어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적어놓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함께함이 사랑이고, 바라봄이 사랑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며칠 전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 사랑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데니얼 커너먼이 말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한 단어를 뭘 얘기했냐면 끌림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끌림. 아주 그 신선한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인간관계를 하고 사랑을 하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심리학자 다니엘 커너먼은 끌림이다. 끌림. 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끌림이라는 것은 매력입니다. 매력.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놈도 있고 마음이 싹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이 통한다. 뭐 나랑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끌림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끌림이라는 거예요. 끌리는 사람. 뭐에 끌려야 되냐,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어가, 말이 끌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정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분하게 말해도 정 싹 가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절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생명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이 끌려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 언어, 그 다음에 표정과 외모,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표정, 매력적인 외모가 끌림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이죠. 멋진 행동을 하는 거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유익되는 행동을 해주는 거죠. 도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끌리게 돼 있다고 사람이. 그리고 마음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씀. 마음가짐을 진짜로 사랑하는, 진짜로 좋게 생각하면 통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또 먹고 살라고 또는 뭔가 사무적으로 이렇게 좋게 좋은 척 대하는 거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진짜로 애착을 갖고 있구나. 그럼 서로 통합니다. 그 마음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끌리는 거죠. 이 끌림의 네 가지 요소들을 기억하고 끌리는 인생이 돼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사랑 안에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매력적인 끌리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에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악한 인식,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겸손한 척하지만 악한 부정적 인식이 결국은 나를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긍지와 사랑받고 있다는 인정이 아주 중요한 사랑을 아는, 사랑 안에 있는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인식하면 풍성해집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참 좋아한다고, 어디를 가든지 참 대접받고 대우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래서 사랑 인식을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거울 같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죠. 유리에다가 수은을 바르면 거울이 된다. 참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거울 같은 그런 유메시지와 너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비난들의 그 유리창 같은 모습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고 나를 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결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 거울 같은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인식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자다 깨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 또 망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인식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리아 사람들은 그런 일 없이 정말 복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 가지 악한 인식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자신을 보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안전하게 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저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면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